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 다른 신들과 큰 차이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의 신인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그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도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서 신도 사라지고 그 번창했던 도시들이 무너지면서 그 신들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현존한다고 믿었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시력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나안 땅, 그 땅도 바벨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저 강대국 그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좀 더 약한 것 아닌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 시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국가의 기반이 모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망 속에서도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러지라는 단어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역사적 아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나라, 땅, 가족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이 지금 버러지와 같다, 벌레와 같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요, 이사야서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그때 당시에 곧 신의 패배랑 의미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승리한다면요, 그것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더 강하고 그 신이 약한 신을 짓밟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저 바벨론 신에게 져가지고 지금 그 바벨론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은 바벨론과 그 신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포로기는,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분노하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구속,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가족의 한 구성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킬 책임과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시기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 수도 있고요, 집을 팔 수도 있고요, 땅을 팔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가족까지도 팔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빚에 앉게 되는 부채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채 노예에 놓인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빼앗겼던, 그 사람이 팔 수밖에 없었던 재산을 다시 되사야 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고엘,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엘 제도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속자는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속자라고 표현하는 것 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친족이 아프면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그렇죠? 나의 자녀가 아프면 아프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그저 바벨론에게 잠깐 넘겨져 있었을 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친족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바벨론에 잠깐 넘겨짐을 당했을 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궁핍함으로 노예로 팔리는 상황에서 그 가까운 친척이 그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넘겨짐을 당했지만요, 그들을 구원해낼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넘겨짐을 당했을 때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져내야 하는 구속자의 의무가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낼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행하실 일들을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14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러지, 벌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새로운 타작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작기 밑에서 벌레는 죽게 되죠.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로 다가옵니다. 지금 힘이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의 처지가 마치 벌레와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타작기를 통해서요, 높은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요, 겨와 같이 됩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귀환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언덕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해물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구속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바람에 날리고 흩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했다간요, 그저 새 타작기에 벌레가 갈리듯이 부스러기가 될 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하나님은요, 손이 짧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 그 아픔, 그것은 그들에게 탄식과 탄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탄원과 탄식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라는 패배의 자리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아픔 속에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 일들은 기록하지 말아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그것을 본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이 그 새 일,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지은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줘서 심판하셔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탄하고 탄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새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들이 믿어지지도 않는 그 일이 펼쳐질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이십니다.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임과 의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려 흩어져 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패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패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새로운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예상할 수도, 어쩌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